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축복입니다. 큰 유익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 되는 광야 시대의 회막 가운데 임하신 것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왜 임마누엘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낸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짧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알 수 있다는 것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8절을 통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곧게 깨닫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또한 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교제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으로 좀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뭐 목사가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목사님들과 함께 가나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 여권의 힘이 대단한데 여권을 가지고 다 무비자로 대부분의 나라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는요 비자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뭐 에이전시에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의 결과가 모아졌죠.
우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젊으신 분이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비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켜고 가나 대사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주 그 단계까지는 쉽습니다.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오류를 범하면 홈페이지 자체가 다운이 돼버려요. 렉이 걸립니다. 너무 무섭.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컴퓨터에 앉아서 시작한 게 뭐 점심 때까지도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던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그 여자 직원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한번 컴퓨터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분에게 3시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쉽던지. 배우고 나니까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자기네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3단계, 4단계 넘어가지 못하고 막 컴퓨터를 패대기 치고, 또 어떤 그 목사님 비서는요, 어떤 목사님은 비서도 있으세요. 그 비서 집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집사님도 한 2단계까지 가다가 목사님 이게 왜 그럽니까 하고 막 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의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허상적인 것입니다.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칸트의 입장에서 어떤 도덕적인 절대 개념으로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정의를 접근하는데, 결론은 뭐냐? 각자 주장하는 바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하여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양자의 영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의 힘이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 그랬잖아요.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몇 차까지 있었습니까? 몇 차까지 있었죠? 3차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더베로 올라갔죠. 근데 2차 때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그렇게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그 다음에 고린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렇게 2차 선교까지 다 합니다. 3차 선교는 다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보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밀레도에서 또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 선교의 여행의 의미는 교인들을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소 교회에 갔더니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라고 보면요. 그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아볼로였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가 토라도 잘 알고 있었고 시가서와 선지서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물의 세례는, 물로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봐야겠다라는 그 단계까지 있었지만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배소에 나와 있는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수많은 제자와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 가지 형식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성도로.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타이틀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되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도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영과 영이 통합니다. 말씀과 말씀이 통해요. 삶과 삶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특별히 이단으로 한번 1시간 대화 나눠보세요. 죽고 싶을 정도. 그 마음에 황폐함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식적인 타이틀을 입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전혀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나타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안 나타나요? 이 말부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비록 작아도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말이 어눌해서 언변이 좋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 속에서 그 단어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사명과 물질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는 두 랩돈과 같은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드림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치도 생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멸치가 아주 작습니다. 야, 이거 갖고 회를 먹을 수 있을까? 힘들죠. 그러나 멸치도 참치와 동일한 생선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책을 읽지 못해서 우리의 말이 논리가 정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세상적인 것과 그런 걸로 가득 차다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해도 목사님 오늘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 나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때를 놓쳤어요. 점심을 놓쳤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내가 점심을 좀 먹고 다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방신시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방신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아주 최애 음식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한 그릇 먹고 와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올라갔는데 시장 입구에 어떤 사람이 그냥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다 이렇게 피해서 가더라고요. 피해서. 무서우니까 피해서 갔겠죠. 귀찮으니까 피해서 갔겠죠. 저도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목사도 지나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다가 물을 먹이고, 그리고 뭐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 사람이 또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큰 돈 들은 게 아니라 1,000원 들었습니다. 정확히 700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말 속에, 우리들의 걸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멸치도 생선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것이 국가의 법이 되고 그대로 다 실현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이야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수천 년 전에 왕의 명령에 거부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왕 위에 누가 없습니다. 또 한번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왕은 아니지만 그가 맡은 그러한 종교적인 예배의 제사적인 부분에 있어 또 성막의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누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오늘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멈추라고, 오늘은 하루 쉬자고 하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저 사람에게 또 오늘부터 양을 사라고 명령하면 그것이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이후에는 그들 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왕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요. 그는 사울이 죽자마자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거 사울이 알면 사무엘은 그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세요.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왕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위에는 하나님 계심을 선포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웨일즈에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신실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 어느 날 그는 집회에 참석하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굴복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영국 웨일즈에 10만 명이 그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주의 다스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처음에 그 제자들 12명이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선포하고 안수함에 그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질 때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대안의 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교리편 제34장에 보면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어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홍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 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이민아 선교사님. 근데 그분 남편은 또한 선교사입니다. 문성 선교사님. 그 두 부부가 선교사 부부예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벌써 30년이 됐어요. 30년.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말은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먼저 익히고 글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선교사님 부부가 글을 만들어서 그 글을 가르쳐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코나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그 파푸아 뉴기니아 코나 부족에로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식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기억하고 저는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아버지께서 참새를 잡아서 구워주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야 내가 죽기 전에 참새 한번 먹어야 되는데 네. 그 맛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식인의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기가 어려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그 부부를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12명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